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 믿는 자들이 그 나무 가지 안에 잘 붙어 있어서 그 나무 포도나무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또 우리조차도 또 사랑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 본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영양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의 본질에 잘 붙어 있는 자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의 아마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접붙임 당한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죄라고 하는 큰 나무에 붙어 있고 가지로 살았던, 늘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자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의 가지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나무에 이제 접붙임 받은 그 이제는 죄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세상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각 나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땅을 뺏고 또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도 자기 손에 움켜잡은 사탕 몇 개라도 빼앗기거나 하면 울고 다시금 그걸 내놔라고 하면서 막 달라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단마귀 죄의 그 권세 아래 이미 오래전부터 속해 있었고 거기에 속해서 살고 있던 그 생명들,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었으니 아마 우는 아이 아니면 땅덩어리를 빼앗긴 그런 나라보다 더 심한 미움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혹은 세상의 그 중심 뿌리를 두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에 속한 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미움이나 또 원인 이유 없이 괜히 좀 나에 대해서 좀 박대하거나 핍박하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 단순히 어떤 성격적인 혹은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집안은 원래 다른 불교 집안이고 유교 집안이고 그냥 그것은 겉으로 하는 말이고 사실 그 배후에는 그렇게 세상에 속하였던 이 종교든지 저 종교든지 간에 사단의 뿌리를 둔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뿌리를 둔 그런 종교, 이 뿌리에 있다가 그야말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끊어져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연합전선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미움을 받을 때 너희만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참 빛, 또 세상에 오는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구절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의 뿌리를 둔 세상의 어떤 것으로든지 미움을 받고 혹은 배척을 받고 싫어함을 당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빛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상은 참 적당한 빛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어두우면 너무 깜깜하고 어두침침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좀 뭐 빛에 속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속이면서도 적당하게 내 안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희석시키는 듯한 그런 모습들, 마치 그런 것처럼 타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교회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 혹은 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환대받지 못했던 것처럼 태어나실 때부터 그야말로 죽을 위기에 몰리셨던 예수님 아니신가요?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환대받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적당하게 짝짝꿍 쎄쎄쎄할 그런 사이가 아니라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핍박과 박해받을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한 이유도 동일한 원리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한 자들 비추시고 그들 가운데 반응하고 또 불러내는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들의 죄를 드러내고 자기의 죄됨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소금과도 같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혼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잠식당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죄를 지적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살아야 하겠죠. 또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또 무엇보다도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 구원을 선포하는 이 일들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세상이 보이는 반응은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 열정과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너 잘하고 있어, 너 맞는, 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신앙 길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반증이나 확증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오면 더 많은 신앙의 어떤 혼란스러운 혹은 희석되어진 혹은 이제는 더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잘 섞여 산다고 하면 지금 그 자체가 내 신앙이 참 빛이 아니라 적당한 어두침침한 그런 빛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도 부딪히지 않고 혹은 예수님 앞에서도 적당하게 모양만 갖추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가짐은 미움받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 점검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랑이죠. 특히나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내가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또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잘 버무리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영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조차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모든 말씀과 계명의 그 압축도 핵심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신앙의 중심과 본질 안에서 이 사랑하는 싸움에 대해서 참 몸부림치지 못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겉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과 마음과 시간들 이것들을 빼앗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함 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내적인 고민 또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정말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그들이 책망받는 단 한 가지 또 그 하나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이유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신앙이 오래고 또 뭔가에 익숙해 있을수록 우리가 늘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 처음 사랑, 이것들, 처음 마음, 처음 중심 이것들을 너무나 쉽게 지나왔으니까 나는 통과했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착각하듯이 그냥 지나버리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내 신앙에 지금 뭔가 좀 버벅거리거나 좀 은혜가 떨어지거나 삭막해지거나 좀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정말 십자가의 사랑,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이 늘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출발점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의 현장 그 가운데 증인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고 책임지겠다라고 할 만큼 앞장서서 그 옷을 받아뒀던 그런 사람 아마 돌을 가장 먼저 들어서 찍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그 죽는 그 장면에서도 저들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마 들었겠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에 사방 그 온 유럽과 아시아 측을 돌아다니며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 맞기도 여러 차례, 심지어 어떤 때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그 죽음의 순간에 했던 그 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그런 말들. 그때 당시에 악한 감정에 자기 위에 차 있을 때는 듣기 싫은 고백이었겠지만 자신이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고백이었고 도전적인 고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이고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땅이 움직일 정도로 터가 움직일 만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제자로 빛을 증거하는 자로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자기가 잘 가고 있다라는
이 마음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고, 옥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를 도망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간수자의 어떤 그 상황까지도 알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어떤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의 자녀, 또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열매고 생명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평생토록 시험거리일 수도 있고 도전거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내게 통과되지 못한 사람, 저 사람만큼은 도저히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꽁꽁 싸가지고, 저 사람만 빼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은 2배로 3배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있을 것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증거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는 어떤 그들조차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붙어 있을 때는 뭔가가 빼앗기거나 공격을 당하면 거의 2배, 3배로 갚아주고 빼앗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방식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더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를 더 심하게 때리는, 내가 풀릴 때까지 갚아주는 것입니다만,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새로 접붙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보복 방법은 한쪽 뺨을 맞았을 때 오른 다른 뺨까지 내어주는, 그야말로 사랑함으로 원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그것이 십자가로 연결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이 동일한 길과 중심, 이 사랑의 싸움을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적당히 선 긋고 그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마음 말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더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조깅 잠깐 이렇게 살짝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셋이서 뛰어단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본인이 제일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팔짱을 끼고 나와 같이 함께 조깅을 하고, 왼쪽에는 사람마귀가 옆에서 이제 같이 있는, 그래서 주님과 늘 팔짱 끼고 생각하고 마음이 기울었을 때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지만, 잠깐이라도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내 왼편에서 같이 조용히 달리고 있는 사단마귀가 순식간에 나를 끌어채고 내 감정이나 생각과 마음을 오히려 그 죄악된 세상의 길로 낚아채 간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로, 내 사람으로, 또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세상이 더 적대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꺾이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잘 붙어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십자가의 그 길이 이 길의 끝이겠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 또 말씀 앞에 정렬시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또 그 길로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르게 잘 이어져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고 이전에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서 내 것을 이루고 내 소원을 푸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와 즐거움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 기뻐하시는 것,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교회로 불러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죄됨을 또 나타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또 구원받는 또 구원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증거하는 또 선포하는 빛과 소금의 삶, 이 사명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며 또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삶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더 검증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원수된 예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온전하기는 힘들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과 또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원수와 같은 자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참 기적과 같은 그런 삶, 또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중과 이런 각자의 기도 제목과 세계 열방과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자 또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과 또 타지에 혹은 해외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그리고 대신봉 기간인데요. 각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없는 사랑과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새날과 생명의 호흡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며 그 십자가의